회개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라온 저희들 외면치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 은혜로 부어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이 말씀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으려면이었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은혜 생활을 하기를 다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원하고 있어요. 은혜 생활 하기를 원하고 고대하고 바라고 그를 한다고 해서 은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은혜 생활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모두가 다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은혜 생활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은 뭐 두 말 물어본다면 두 말 하면 잔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은혜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에 속한 사람은 은혜 있는 곳은 피하고 은혜 있는 곳에는 가기 싫어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왜? 사단이. 지금도 마귀 사탄들은요, 우리가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은혜 받으면 마귀 사탄은 그 은혜 받은 그 엎지르게 하기 위해서 탈치기 위해서 마귀 사탄은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 은혜를 받아 간직하게 되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또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해동비인지 모르지만 비가 어저께입니까? 아래 하루 종일 왔는 것 같은데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소낙비가 오든지 해동비가 오든지 비가 하루 종일 오든지 간헐적으로 오든지 간에 그 빗물을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서 놔야 바르게 놔야 그 비 온 만큼 빗물을 받을 것이 아닙니다. 스승님 영흥교회 목사님 집에 가보니까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물 한 곳으로 모여가서 떨어지는 그곳에다가 큰 물통, 큰 높이가 이만해도 큰 물통을 거다 놔요. 그 물통이 빗물을 받아가지고 철철철 넘치더라고. 그럴 때 필요하면 이제 뭐 하단에 물 떠주고 또 차에 싣고 가서 밭에 가서 감자씨 심을 때 또 이렇게 물이 필요하면 주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빗물을 비가 올 때 빗물이 필요한 것을 받아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지는데도 이런 빗물이 필요할 때 빗물 받아 사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생활, 은혜 생활을 하려면 은혜를 받지 않고는 받아두지 않고는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충만히 받아 있는 사람은 은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일도 찬송도 은혜 찬송 부르게 되고 기도도 은혜 가운데 하게 되고 그러나 이 은혜가 떨어지면 찌그럭찌그럭하는 소리 나요. 불평하는 소리도 나고 은혜 떨어지는 소리 들어보면 압니다. 은혜 쏘는 소리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돈 주고 샀다고 하는 사람 소리 들어봤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말씀 보고 듣다가 참 은혜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봤지만서도 오늘 설교 말씀 듣다 은혜 받았어. 이런 사람 봤지만서도 오늘 참 묵상하면서 오늘 등산을 갔는데 너무 이쁜 꽃이 피어 있더라. 참 봄이 되니까 이렇게 다시 이런 만물이 소생하는 것 이런 거 보고 참 하나님의 능력이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에 보여 알게 된다 했는데 꽃잎 하나 풀잎 하나에도 다 그걸 보고 참 오면지 보름달이 생겼다가 초승달이 생겼다가 바닷물이 하루에 2번씩 확 만조가 되었다가 간조가 되었다가 어김없이 오늘 잠을 자고 나면 하루는 내일 아침에 또 동쪽에서 해가 뜬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 거 생겨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참 지구를 그렇게 만들고 참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 만물 섭리를 주장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모래보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또 거기서 깨달으면 조금 은혜가 아니고 넘치고 큰 은혜가 생활된 부르는 그런 찬송이죠.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감출 수 없는 은혜. 아멘. 이 은혜를 받으면 어디 꼽을 치놓고 숨겨놓을 수 없어요. 은혜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숯불을 종이에 싸면 그 숯불 우리 종이를 싸면 종이가 타버리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으면 우리가 그게 쌓일 수가 없습니다. 발휘될 수 있고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은혜로 평강으로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찬송도 보면 저는 이 찬송 부른 가운데 또 이 찬송이 좋아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송인데 먼저 오직 예수뿐이다. 이 은혜의 보고 은혜의 통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대로 이 은혜의 말씀 이런 것을 완성하신 은혜의 보고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이번 달에 24일이 종료주일이고 31일이 부활주일이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드물어요. 주로 4월 첫 주에 종료주일이나 부활주일이 또 오는데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으로 가는 거룩한 형제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 없이 예수님 한번 생각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생각도 안 하고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은혜가 임했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은혜의 진원지, 은혜의 통로, 은혜의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 어려운 가운데 질병 걸려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어지고 그거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다가 또 은혜를 찬송하다가 또 가사까지 지어서 본인이 그 간증을 섞어서 부르는 노래가 오직 예수뿐이네. 어느 지금도 잊어버리는 내가 막 가서 하여튼 어느 성교 소진 사모님 소진인가 하여튼 그 여자 소향? 소향 아니에요. 찬양인도 지금 하고 있어. 이분이 이 분을 간증을 넣어서 부른 그런 곳인데 제가 잠시 한번 소개를 하면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가 그때 소진영? 어? 소진영? 소진영 맞아요. 젊은 아가씨인데 몹쓸병이 걸리가 죽어가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살고 그걸 못 견뎌서 간증을 하면서 찬양 가사를 자기가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소진영. 지금도 아마 찬양단을 이끌고 어느 교회에서는가 어디 하고 있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며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이게 굉장히 강점이죠.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니 그분도 이 찬양하면서 그 가사에 제가 듣기로는 어떻게 그 어려운 시련과 몹쓸병 이런 게 걸려서 버티고 견디게 했을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도 버티고 견디게 하는 힘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그것 때부터 다시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다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빗물을 받으면 그릇을 바로 놔야 빗물을 그릇 준비한 만큼 빗물을 받아서 또 사용하게 되어진다 했는데 우리도 은혜 받을 마음 자세 마음가짐 이게 바로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넘치도록 많이 받으려면 이런 그릇을 큰 그릇을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기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있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봐요. 오늘 11절 중심으로 말씀이 증거됩니다. 같이 읽어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노. 베레아는 처음 별로 인식이 안 좋게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단으로는 간 목사님 베레아 귀신론을 가지고 왔다가 귀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베레아가 뭐 그게 안 좋은 거 찾아보니 아니더라고요. 이 내용이 괜히 그 좋은 말에다가 이상한 걸 저걸 갖다 붙여가지고 이 베레아는
제가 성경에 찾아봤어요. 주소로 찾아봤습니다. 어디 있는가? 베레아의 위치는 데살로니가 서남쪽으로 약 75km 지점에 위치한 도시로 마게도네아 평원 남쪽에 있는 올림푸스 산맥의 산맥의 언덕에 자리 잡고 있는 조용한 저는 도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와닿는 것이 조용한 베레아는 어떤 도시인가? 조용한 언덕에 있는 조용한 저는 도시이다. 이걸 그런 도시가 베레아구나. 이걸 보면서 야 역시 우리 사람들은 좋은 환경 속에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좋은 환경 언덕 위에 평원에 좋은 환경 속에 사니까 베레아인들이 마음이 어쨌다고요? 너그럽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 너그러운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다고 소문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땅은 그리 넓지 않지만 부산 사람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압니까? 거칠다 그래요. 말소리도 크고 자갈치 아침에 가봤나? 막 뜨거 싸움하는 것 같다고 좀 거칩니다. 충청도는 어떨까요? 좀 느리다 그러네요. 아버지 돌 굴러가유 하면 벌써 어? 왜 그래요? 어? 그 지방의 특색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 말도 그렇고 무뚝뚝한 말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환경이 중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왜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인가? 신사적인가? 아마 물론 교육도 잘 받고 또 내려오는 그 조상들로부터 아니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 문화적인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 그 도시 자체가 언덕 위에 아주 평온하고 좋은 그런 환경이라는 거. 늘 싸움질하고 늘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그런 데 있다 하면 어떨까요?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온전한 그러한 너그러운 인격적인 그런 성품의 사람이 아마 그 중에도 있긴 있겠지만 참 드물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임금님 그 보고 태아교육도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면 가지면 좋은 생각하고 좋은 음식 먹고 또 그 태아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태아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진 마음, 좋은 생각 이렇게 해서 아기를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나오면 그 애는 성격이 그만큼 어머니의 그 정서를 닮아서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 있지만 문주 집사님 장남 생각이 나네요. 건이 한 30살쯤 됐을 때 우리 집에 오면요 소파 이쪽 저쪽 뛰다니고 이 방 저방 뛰다니는데 입에 연신 팍팍 바람 소리가 팍팍팍 내가 막 뛰는데 왜 그랬나 처음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 건이 어머니가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건이 뵀을 때요 만화책 삼국지 만화책 중국 만화책 많이 읽거든. 맨날 장풍 쓰고 푹 날아다 이걸 막 계속 심심해 읽었거든요. 그 전에 애가 그래 내가 야 역시 참 태아 교육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을 드리고 다른 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싸움하는 교회나 그런 교회 분위기가 이상한 교회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온전하지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불편합니다. 우리 사람이 많이 모이든지 적게 모이든지 참 은혜 가운데 든든한 서간 아름다운 교회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세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찌 되는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된다 말이 어디 있노? 이 말씀에 들어가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리라. 너그럽다는 말. 지난번 성경을 찾아보니까 너그러워서 아니고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참 신사다 이러면 마음이 착하고 참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그럽다는 말은 인격과 성품이 고상하다는 뜻과 마음이 폐소적 혹은 편협한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마음의 태도를 뜻한다. 주석에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너그럽다는 신사적이라는 이 말은 인격과 성품이 고상하다는 것, 고상하다는 것, 참 품위가 있다는 것. 반대 마음이 닫혀 있거나 편협한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마음의 태도를 줍니다. 개방적인 마음이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 개방적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너그럽다, 신사적이다.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너그럽다는 말 구구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넓어 감싸드리는 성질이 있다. 마음이 넓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너그럽다는 말을 풀이하는데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 두 번째는 폭 따위가 여유가 있게 마음이 좁은 게 아니고 폭 따위가 여유가 있게 넓다. 또 그리고 세 번째는 경사가 급하지 않다. 마음이 막 절벽같이 막 가파르고 막 팍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 막 길로 말하면 막 이렇게 급경사 이런 게 아니고 무난하다는 것. 그런 뜻이 여기에 너그럽다는 국어사전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마음이 너그러워야 한다는 것. 편협하면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마음이 너그러운 자 되세요. 마음이 너그러운 자 되세요. 은혜 받기를 원하면 마음을 신사적이고 마음을 너그럽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원어 뜻에 보면은 어떻다고요? 개방적인 마음, 열려있는 마음. 우리 나라에 보면 열린 교회가 있습니다. 열린 교회. 우리 열린 교회에 되어야 되지만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일까요? 그들이 열려있지 못한 편견된 마음.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몰라보고 벼차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막 얼마나 그랬습니까? 결국은 어찌 됐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지금도 유대인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건 편견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마음이 열리지 못한 편견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다 편견이 있어요. 예수님 인정 안 해요. 유대인처럼요.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인정하고 그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편견은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원어 편견, 그러니까 원어 너그러워서 신사적이어서 해당하는 헬라어가 유게네스테로이입니다. 유게네스테로이는 좋다라는 뜻의 그 원어인데 그 뜻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출신이 좋은, 가물이 좋은, 고귀한, 고상한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유게네스테로이에 좋다라는 뜻이 원론적인데 거기에는 출신이 좋다, 가물이 좋다, 고귀하다, 고상하다 이런 뜻이 거기 한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고전에서는 문골이 좋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고귀한, 고상한 이란 뜻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고상하다는 것, 마음이 너그럽다는 것, 신사적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베레아인들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거친 정치적 성향이나 투박한 학문적 자세보다는 순수한 인간적 성품과 세련된 학문적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오늘 여기 좀 전에 말씀드렸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렇다는 말씀의 해석입니다. 은혜 받으려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그러워야 합니다. 나는 바라는 만큼 은혜를 받지 못해. 그런 사람은 좀 더 지금도 마음이 너그럽지만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너그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협한 마음이 되면, 마음이 닫혀지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막 쏟아지는데 은혜가 있는데 뭡니까? 문을 닫아버리면 들어올 수도 없고, 열어놨다 할지라도 그릇을 엎어놔버리면 담기지 않습니다. 다 들어갔다 그래요. 지금도 귀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은혜를 담았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안 되면 조금 있으면 다 흘러 없어져 버립니다. 그릇이 끼어졌다든지 그릇에 틈이 빵구가 났다면 다 조금만 있는데 오늘 몇 시간 지나면 다 없어요. 그런 마음의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이걸 더 할 수 있는 말로, 교만한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평소 은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신의 마음이 폐쇄적이고 편안한 마음이 아닌지 돌아보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지만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 맞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됩시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 은혜가 담기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너그러운 사람을 위해서로. 두 번째는 은혜 받으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하는데, 설명하는데 간이 절리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도 뭐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사모한다는 뜻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을 귀히 여겨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간절하지 않는 자들은 돼지와 같이 복음의 귀중성을 모르는 자들.
말씀이 뭐 그냥 그렇지 뭐.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귀히 여기게 됩니다. 말씀을 막 귀찮게 여기고 해이하게 여기고 이러면 거기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말씀되지 않습니다. 말씀 구경꾼 되어서 안 됩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을, 복음을 귀히 여겨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임하는데, 간절하지 않는 자들은 개돼지와 같이 복음의 기준을 모르는 자, 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보물이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복음의 은혜가 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그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 참고성경 1권 한번 읽어봅시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한 번 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며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겨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이 보물을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적용해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전할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대수롭지 않게 읽고 진실하게 정말 생명의 말씀, 귀하게 말씀 안 한다면 우리가 개나 돼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안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오라는 말의 뜻은 다시 해석을 해보면요, 고상하고 진지하고 세련된 경향이 있는 베레아인들은 낯선 기독교의 도를 무작정 받아들이거나 허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진지하게 고찰한 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드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신중하고 진지한 자세를 엿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말씀을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귀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마음문을 편협하게 하는 마음문을 열게 되고, 두 번째는 진지하게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귀하게. 세 번째, 은혜 받아 누리려면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오늘 11절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러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여, 이 무슨 말인가? 말씀이 과연 받아들일 만큼 타당한가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가 하여, 말씀이 과연 받아들일 만큼 타당한 건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날마다와 상고라는 단어,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의 진실성을 탐구하되 날마다 하였으며, 하되라는 상고하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베레아 사람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대하고 검토하되
부지런히 검토하고 보살펴보았으며 또한 깊이 참고하였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것,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성경 공부라고 할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거예요.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날에 뭐, 야, 큐티 생활하고 있나? 큐티가 뭡니까? 콰이어트입니다. 콰이어트. 이걸 내가 큐티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찾아가 보니까요. 큐티라는 자체가 무슨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매일매일 날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 큐티더라고. 우리 교회도 1년에 2독 성경 말씀 아침에 음원 올라가면 듣고 또 보고 묵상하고 또 그중에 이거 정말 때로는 힘들고 귀찮고 할 때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줄, 은혜 받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더욱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을 지금 영 이야기했는데 은혜는 원어에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저 받는 것.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말 값없이 받다 누리는 것. 우리 공기 우리가 뭐 대가를 주고 받습니까? 산소 이런 거 대가 주고 안 받지 않습니까? 은혜 카리스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도 공을 들이지 않고 받아 누리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공을 들이지 않아도 그저 받으면 되는 것, 받아 누리는 것.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해서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다.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은혜가 성취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보고고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 예수 묵상 없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아 누리려면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을 너그럽게 해야 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으려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큐티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찬송에도 보면 532장의 가사의 후미에 또 나와 있습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래에 있는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라.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려서 누리는 은혜 생활하는 우리 아름다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워크샵 축복하며 합시다.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세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너그럽게 하여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말씀을 귀하게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도 은혜를 받아 은혜 생활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0